층간 소음이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윗집의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이기 때문에 윗집의 소음은 그대로 아랫집에 전달됩니다. 이전에는 이 층간 소음 문제를 대화로 많이 해결했는데 요즘은 대화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넘어서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방화를 하기도 하고 급기야 살인까지 하는 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들 둘을 둔 젊은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죄송하다며 아랫집 이웃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들들에게 주의를 주곤 하였는데도 이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부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명절에 잠깐 찾아갔었는데 댁에 안 계셔서 이제야 인사를 드려요.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약속하지만 맛있게 드셔주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요. 항상 많이 감사드립니다. 아랫집에서는 윗집에서 이렇게 먼저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면 아들 둘이 좀 뛰더라도 그 층간 소음이 있더라도 그래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아랫집에서는 오히려 윗집이 조용해지면 무슨 일이 있나라고 궁금해진다고까지 합니다. 윗집 아랫집 사이에 층간 소음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층간 소음으로 오히려 윗집과 아랫집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고의성 없이 무지나 실수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죄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처받은 관계를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속건제를 드려야 할까요?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무지나 실수로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예물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물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증거궤, 진설병과 진설병상, 등잔대와 분향단, 번제단과 물두멍,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런 성막, 그리고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가 성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물은 성막과 기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서는 성물이라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난 것,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짐승에게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구별된 성물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태에서 처음 난 자녀도,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새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물입니다. 처음 난 이 자녀, 처음 난 가축, 참 얼마나 많이 기다린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을 나에게 바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민수기 18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성물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도 있지만, 모든 생물의 첫 것도 있지만, 첫 열매도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기에 말하고 있는 내게 주었은즉, 내 집은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에게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첫 열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물은 11조도 하나님의 성물이더라고요.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고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가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성물이다라고 레위기 27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성막, 성막의 기구, 그리고 첫 자녀, 첫 새끼, 첫 열매, 11조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고의성 없이 무지나 실수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참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가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걸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성물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참 인색합니다. 참 아까워하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열거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고의성 없이 무지나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 제물은 흠없는 순양입니다. 이 순양은 성소의 세겔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몇 세겔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흠없는 순양이 몇 세겔인지는 모르는데 세겔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2세겔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겔이 11.4g입니다. 그러니까 2세겔이니까 22.8g입니다. 그런데 속건제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본래 가치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120%를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은 2세겔 플러스 5분의 1세겔을 더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로는 성막과 성막기구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 첫 열매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부지 중에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의성 없이 실수나 무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11조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하냐면 5분의 1을 더 더하라는 것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그 성물에 대하여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속건제는 원래 드려야 할 것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의 성물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주권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고 하지만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총 613가지가 나옵니다. 주 3세기 유대인 랍비 심라이가 토라에 나오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하라는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365개예요. 하라라는 계명에는 뭐가 있냐면 토라와 성정과 제사장과 서원과 안식년과 절기와 사회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우상 숭배, 거짓 종교에 대한 경고, 음식, 공의의 집행 등 이렇게까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613가지의 계명을 다 알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우리 함께 6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이 맡긴 물건에 대하여 내가 맡은 적이 없다, 이것을 부인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먼 여행길을 떠날 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친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거 잘 보관해 줘. 그런데 맡긴 사람이 돌아와서 그 친구에게 자기의 귀중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친구가 뭐랍니까? 난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언제 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사실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의 전당물을 속이거나 착취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여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전당물을 예탁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당물을 이제 반환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데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물건을 전당물로 예탁하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난한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자기의 겉옷을 전당물로 맡기고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가난한 사람이 이제 맡긴 겉옷을 찾으러 왔는데 채권자가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 없으면 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는 생명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잃은 물건을 줬고도 나는 줍지 않았다라고 사실을 부인하고 또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물건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는 가난한 사람일 확률이 참 높습니다. 물론 물건이 소중하기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찾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찾으러 왔는데 그것을 주운 사람이 나 이런 거 주운 적 없다고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면 이 사람이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전당물을 맡기고 가난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죄하면 이 경우도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고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은 타인의 물건인데도 돌려주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타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강탈합니까? 분명히 주운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인데도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의 말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죄란 욕심에게 굴복당하는 시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욕심이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여러분, 칼빈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언제 시작됩니까? 욕심에 굴복하는 시점이 죄의 시작입니다. 살아가면서 욕심은 다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욕심에 굴복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은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건에 대한 욕심, 물욕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물건에 대한 욕심, 물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만약 물건에 대한 욕심으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에게 반드시 물건을 돌려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배상이 적용됩니다. 물건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됩니다. 만약 이웃의 양을 도둑질했다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양도 돌려보내고 양에 해당되는 값의 5분의 1도 배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속건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물건이 소중한 것처럼 너의 이웃의 물건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속건제의 규정은 5분의 1입니다. 4배가 아니라 5분의 1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4배로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몸소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해를 입힌 이웃에게 배상을 먼저 한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앞에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배상법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성도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다라면,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책이 있다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성도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성도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배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설교 서론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관계가 불편한 이웃이 있습니까? 오늘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내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속건제의 원리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